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입니다. 멀고 가는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드디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 로마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그 바울과 몇 죄수들을 인솔하는 자로 로마의 그 백부장이 세워졌고 이 사람의 그 인솔하에 지금 바울의 로마행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그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지금 바울을 이끌고 지금 로마를 향하는 길에 그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해변을 따라 그 먼 바다를 그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였던 것 같아요.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그 6절을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옮겨 탄 것이죠. 이 배는 아마 상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항해가 아주 그 위험한 항해가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경고를 받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무역선을 타고 그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로마행 그 항해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하면 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과 그 안에 사람들의 그 면면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어쩜 이렇게 꼭 닮아 있습니다. 이 인솔자였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사람이고 바울이 지금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좀 억울한 일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로마로 잡혀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수를 다루듯이 그렇게 바울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백부장이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런 호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세상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어떤 호의가 그 인간적인 어떤 호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연민을 보일 수는 있고 어떤 호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항해길, 인생길에 어떤 도움과 어떤 현명한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에게 가지는
한계인 것이죠.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지도나 그 성경적 어떤 지식과 가르침에 따라서 저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호감을 보이고 그 좋은 인상의 사람인 것 같아도 그렇더라 이거죠.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상선입니다. 무역선입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로마로 향하면서 저마다 어떤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배에 올라탄 것이죠. 선주는 선주대로 이번 항해를 통해서 한 몫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선장은 선장대로 항해를 갔다 오면 자기 수중에 쥐어질 그 물질적 대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백부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을 잘 호송해서 그가 좋은 인상을 받고 점수를 따고 해서 그의 이제 진급에도 영향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기대입니다. 여기에 저마다 무역선이기 때문에 각자가 무슨 짐들을 또 가지고 왔을 것이고, 이 무역선에 실려 있는 수많은 짐들은 로마로 가면 되팔아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그 가족과 그 생활을 여기다가 걸고 지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것이죠. 저들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그것으로 보상받을 저들의 이 항해길의 보상이 저들에게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에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염려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경고하는 이 말에 듣지 않았습니다. 선주도 그랬고 선장도 그랬고 백부장도 바울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그 귀담아 들을 사람의 말은 아니다 이거죠. 당신이 무슨 선장도 괜찮다고 하고 선주도 좋다고 하고 다들 긍정적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무슨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당신 내가 호의를 보이긴 하지만 당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입장에 무슨 여기에 당신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신의 의견에 내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지 않느냐, 가볍게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그 출발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그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처음에 이 세상살이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되더냐? 순풍이죠. 우리 그런 세상의 얘기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속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기대를 놓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속는 인생이 모두가 다 알죠. 그런데 그 아는 인생을 속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순풍이 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 바울 지금 이 상황을 너가 보고 있냐? 우리들이 결정한 것이 지금 자연도 우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의기양양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 그게 세상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곧이어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근데 광풍을 누구도요? 바울도 역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항해하는 배에 우리 역시 승선하여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임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이 배를 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들이 가지는 장밋빛 미래와 그것으로 얻을 그 막대한 보상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시작한 그 항해가 저들을 속이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고,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후회와 손해로 남게 되는지 나중에 알죠. 시작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나중에 알죠. 그리고 다 버립니다. 다 손해를 봅니다. 바울은 그때 저들 가운데 서서 저들을 안심시키죠. 이때 이제 다 죽어갈 때 저들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절망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때 비로소 저들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저들과 함께 한 배를 타면서 저들 속에서 이 인생을 알고 이 항해길을 아는 자로서의 그 역할과 그 책임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듣던 안 듣던 그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 저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하찮게 여겼지만 이 항해길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항해길로 생각되었고 그런 기대로 출발했지만 이 항해길은 결국 바울을 실어 나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알렉산드리아호였다는 것을 처음엔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되고 결과가 되더라는 것을 역사가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들이 주인인 것 같고 저들이 원하는 방식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세력을 잡은 것 같고 세상이 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 같고 그 이해와 그 목적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세상이 자신들을 속이더라 하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이며 세상이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는 결론일 뿐이다. 이걸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실 심판이죠. 그리고 결국 무엇만 남느냐? 바울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배의 주역이 되고 바울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걸리고 바울의 한마디 너희는 안심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두가 안심해버리는 이 지경을 저들 모두가 깨닫게 되더라. 역사는 지금 저들의 항해길은 저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상 역사 속에서 저들이 끌려가는 것이지 저들의 이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대접받지 못합니다. 마치 죄수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한낱 죄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감도 없이 한쪽에 던져져 있는 한껏 부풀어 있고 긴장하고 어떤 그 기대감에 넘쳐 있는 어떤 흥분된 상태의 이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치부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세상 속에서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서글퍼지면 안 된다.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속에 위축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질 것은 더욱더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런 취급을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이며, 알렉산드리아호의 이 항해가 바울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인생으로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서게 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첨예하고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앞선 자리에서 이 항해길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참 귀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역으로 세우신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인공으로 사시죠. 멋지게. 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귀담아 듣게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보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처럼 사시죠. 주인공처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멋진 우리 인생이 되시길, 이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세상은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어떤 설렘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이 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저들 뜻대로 뭐든지 다 잘 될 것처럼 세상이 결국은 저들을 속인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항해길에서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무엇을 이룬 것 같아서 마치 자신이 승리자이며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떵떵거리는 소리들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감춰져 있고 어떤 발언도 주목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마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들 같지만, 우리의 소리가 참으로 바른 소리이며 진리의 소리이며 생명을 주는 소리이며 유일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멋진 인생, 주인공이 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이번 주에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남서울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복이 되고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귀한 시간, 이 휴가의 기간에 저들의 그 휴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쓰는 저들의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 일을 교회가 잘 받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 마을, 이 이웃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들과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결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